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중독에 대한 책을 5권 정도 썼는데요. 이번에 가을에 또 중독, 미디어 중독과 리터러시에 관한 책이 나옵니다. 또 뒤에 성중독에 대한 책도 지금 집필을 하고 있는데요. 중독자가 어떤 것에 중독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뇌 구조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독을 그냥 무엇인가 집중해서 하니까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건강에 안 좋은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중독의 무서운 것은 뇌가 구조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독된 것, 예를 들어서 쇼츠나 릴스 같은 것을 계속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과도하게 도파민이 나오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을 해도 도파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거나 관계를 하거나 운동을 해도 도파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파민이 나오는 출구는 오직 내가 중독된 것만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고 보상 회로의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가 됩니다. 이 전두엽이라는 것은 자기 통제, 판단, 어떤 도덕적인 의식,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담당하는데, 중독되면 도파민은 움직이지 않고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어떤 감정이나 의식적인 어떤 것들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기억만 남게 되고 장기 기억도 이제는 잘 활성화되지 않아서 어떤 걸 집중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쇼츠나 릴스가 무서운 게 너무 짧은 것만 많이 보다 보면 나중에 긴 것은 회피하게 되고, 긴 사고, 어떤 일, 이런 집중하는 것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중독에 빠지면 뇌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해마가 부어있게 되고요. 또 전두엽 근처에 있는 두정엽이 부어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가 부어있게 되니까 어떠냐면 나는 그냥 끊고 싶은데 이 뇌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중독자는 또다시 중독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중독만 남게 되는 거죠. 수면이 부족해집니다. 불규칙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먹는 것이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2끼 이하 먹게 되면서 몸도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기억력이 감퇴되고요. 학습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뇌 전반적인 균형, 구조가 파괴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중독된 거를 닮아가고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어떤 중독의 내용과 중독물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면요, 거기 게임에서 욕설하고 게임에서 굉장히 감정적인 쓰레기를 내뱉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내뱉는 것, 다른 사람이 내뱉어도 내가 그것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도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욕설하고 싸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본받으려면 말씀을 피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맨날 말씀만 보고 찬양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더 건강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향기로운 제물로, 그렇게 희생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를 어디에다가 던져야 될까? 여러분, 릴스와 쇼츠나 어떤 중독, 술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도박, 이런 건 다 쓰레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를 던져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께서 자신을 드리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냄새나는 존재로 주님께 드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독과 우울과 상처로 가득해서
그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주님이 우리를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이 말씀 묵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릴스와 쇼츠와 쇼폼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미디어 중독의 전형적인 중독자를 양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간사님 중에도 한 분이 이거 좀 본다고 했는데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예, 이제는 안 볼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쇼폼은 우리 뇌를 바꿔버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버려요. 우리 젊은이들도 이 쇼츠 보면서 새벽 1시, 2시, 3시까지 늦게 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왜 늦게 오냐면 젊은이들이 이거 계속 밤새도록 이거 하다가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체력이 저질이에요. 이 젊은이들이 왜 체력이 저질일까요? 계속해서 이거 보다가 저질 체력이 된다. 오히려 제가 더 젊어요. 제가 막 20대처럼 30대처럼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피곤해요 목사님 못 걷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 운동하고 젊을 때 책도 보고 젊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지? 나 어디에 나를 던져야 되지? 이걸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이거 보면서 인생의 시간을 다 허비한다라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네.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주님께 드렸는데요. 저는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 신앙생활 한다 그러지만, 저는 그냥 세상 사람만도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회자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다른 목회자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님 유튜브 뭐 보시는지 스마트폰 뭐 보시는지 저희가 검열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목회자가 아는 목회자에게 이야기한 걸 제가 또 전해 들었는데 그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목회자의 자존심을 완전히 끊어낸 거잖아요. 완전히 짓밟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난 주님께 드렸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난 맨날 해봤자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주일 예배가 끝난 뒤에 이 교회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어요. 주요 안건이 담임 목사님 사임 권고였어요. 장로 중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좀 교회를 그만두셔야 되겠어요. 목사님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요. 직무를 완전히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목사님 1년 동안 전도한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대단한 거 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연세가 든 이 목사님이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전도해 줘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열매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가 해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소년이 누구였냐면 선교 역사에 획을 그었던 로버트 모페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활동을 하고 미개척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 나이든 목사님이 전도도 못하는 것 같고 설교도 못하는 것 같고 아무 영향가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시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나는 아무리 섬겨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일해도 별로 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고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기특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이게 뭔 소용이 있겠어. 이게 좋겠어. 전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년 뒤에 10년 뒤에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 중독자가 제 영상을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제 영상을 보고 또 방황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을 자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중독자입니다. 우울자입니다. 상처가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를 당연시 여기면서 나는 여전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제는 뇌의 변혁이 일어나고 구조의 변혁이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기뻐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제하는 그런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없다, 나는 무가치하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어진 일을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좌절되고 낭망될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정말 귀하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소중한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 이 하루 동안에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보는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사랑하는 자가 곁을 떠나는 것 같지만 주님, 그래 할지라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우울함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